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인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나만 손 안 드셔도 되고요. 해당되는 건 다 손 드셔도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 번째,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해당되시는 분. 예. 자, 두 번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자, 사랑은 두려움과 아무 상관없다. 예.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예. 참고로 저는 네 번째였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이제 이런 두려움이나 감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 자신에게 별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내면이 닮아간다라는 영역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잘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인식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을 잘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지? 제가 살아온 환경들을 좀 돌아보니까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는 문화였어요. 집에서 제가 두려움을 표현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예? 두려워한다고 놀리는 문화였죠. 놀림받기 싫어서 두려움을 자꾸 감추게 되고 억누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두려움만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감정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되셨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은 타락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나타났던 첫 번째 증세가 두려워서 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두려움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희노애락, 애호욕 같은 그런 감정들처럼 두려움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누가복음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에베소서하고 로마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로마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만약에 두려움이 타락의 결과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분명히 나오지만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어떤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있죠.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 누가 두려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치 화재 경보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좀 잠잠해지다가 또 이태원 그 클럽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적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런 클럽에 갔을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이 두려움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물 옆을 지나가는데 막 시끄럽게 막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더라고요. 고장 났더라고요.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나서 시도 때도 울리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나서 화재가 나는데도 울리지 않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재 경보기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지나치게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다뤄야 되는데요.
이 두려움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그러면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 알아야 병원에 찾아갈 수 있는데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르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모르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알 수 있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내가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이 있답니다. 몸이 긴장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느낀다면 말로 표현을 해야 된대요.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 통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12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분류를 해봤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본 이유는 이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이것이 건강한 두려움인지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요, 죄의 형벌이나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면 죄를 짓는 걸 멀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의 대가가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인데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고 저렇게 둔한 놈이 어떻게 누구 만나서 결혼이나 할까 그 소리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 그래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 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를 자꾸 이렇게 검증하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사랑을 못해도 두렵고 사랑을 해도 두렵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스타워즈에서 이것이 좀 잘 나타난 게 있어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세계를 이렇게 위해서 싸우는 기사단이 있어요. 그 기사들을 제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다이들에게 금지된 게 한 가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은 분노를 낳게 되고, 분노는 증오를 낳게 되고, 증오는 고통을 낳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영화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아나킨이라는 제다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킨은
굉장히 이렇게 재능이 특출나서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떠나서 제다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아나킨이 커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가 악당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나킨은 복수심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때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나 분노나 고통은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고 무엇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거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내가 무엇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두려움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할 것 같은, 수치를 느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돌림이나 왕따 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 원치 않는 일들, 또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대상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공포영화를 보면 내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을 내 안에 심어주는 것 같아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를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요. 이상하게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몸이. 왜 그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완전히 피곤해서 나가 떨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후로부터는 치과에 가면 의식적으로 괜찮아 하고 온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자꾸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러고 나니까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도 그렇게 덜 피곤하게 되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가 굉장한 즐거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일을 망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처음 해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는 성공을 향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11번째, 지구 종말이나 전염병,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아주 좁은 곳에 갇히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섞여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이 건강한지 또는 건강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서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포보스인데요.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보인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나타냈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할 때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깜짝 놀랐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은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려움은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은 심판 날에 두려워할 텐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두려움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나와요. 똑같은 사랑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어떤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두려워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능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전능한 사랑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왜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심판자였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하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내가 남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려움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려움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두려워한다는 사실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 때로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을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영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